네, 올바른 창세기.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 그 다음에 소망, 사랑, 요거로 이제 아브라함 인생이 이제 이렇게 나죠.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은 그죠, 웃음이죠, 순종이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제 모리아 산에서 이유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한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저도 이제 그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성경을 알고 하니까 하나님 뜻을 알 거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그냥 아무 뭐라 그럴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말씀대로 믿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 이게 이제 된 사람이 이삭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갑자기 번제를 드린다 그러더니,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버지가 목에다 칼을 들이고,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목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내장 꺼내고 불태우는 걸 번제라고 그러거든요. 양들을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앞뒤가 안 맞죠.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상식과 우리 표준으로 선악을, 이거 아버지가 미쳤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가짜구나, 그렇잖아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게 이게 올바른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그거는 우상들이 하는, 마귀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죠?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거고, 그죠? 히브리서 나오죠? 죽여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아멘. 그럼 똑같은 얘기로 이삭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이 믿음이 되니까 그냥 그 어려운 걸 묻지 않아요. 아브라함한테 왜 그럽니까? 저항도 안 해요. 그냥 맡겨버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양을 번제를 하게 하고 살리시고, 예, 아멘. 그래서 이삭은 이제 순종하는 것이죠. 아멘. 이유 묻지 않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자, 근데 우리가 창세기 저번에 20 몇 장까지 했죠? 27장까지 했죠? 23장서부터 조금 생각해 보시면, 여기 막벨라굴 나오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천국.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막벨라굴 들어가는 천국 들어가는, 24, 25, 26 이렇게까지 나왔죠. 그죠? 자, 27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의 그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원초는 장자의 명분을 뺏는 장면, 사기쳐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아버지한테 진짜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라는 거는 이렇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복을 통해서 내려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죄를 넘기는 것도 있어요. 통하는 거니까. 이게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27장에 보면 요 얘기 잠깐 하면은, 여기서부터 좀 해야 되겠구나. 25장에서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26장에서는 말씀 공을 하야 한다. 영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중계시라 했죠.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그걸 통해서 이 교훈을 받아야죠. 영적인 것을. 그죠? 자, 우리 오징예수교회는 초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것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보면 맨날 너희는 저기 젖만 먹느냐? 아니죠.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영적인 것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깨달아져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물을 파야 된다. 이거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계속 파야 돼요. 그 다음에 27장에서는 이제 요 얘기를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합니까? 야곱을 좋아합니까? 그치, 에서를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유산을 넘겨줘야 돼요. 가문을 이어가야 돼요. 그죠? 장자한테 넘어가야 돼요. 근데 다행히게 장자인 에서가 사냥을 잘합니다. 근력도 좋고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인격적인 것도 있어요. 동생이 그게 창피할까봐, 그러니까 동생이 루저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형이 그 사냥해 온 것으로 먹고 사니까, 형이 돈 벌어 온 것으로 그 가족이 다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업 재간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은 리더십도 있어요. 나중에 야곱가에서 보면 400명을 데리고 온다 그래요. 군인,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은 4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밑에 400명이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나 따라요? 자기한테 이득을 주는 어떤 리더한테 400명이 따르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리더가 집안에서도 리더였고, 그리고 자기가 나타내지 않죠. 동생이 황당한 요구를 하는데도 동생이 자존심 상할까봐 루저인 집에서 맨날 밥이나 먹고 설거지하고 이 밥하고 팥죽 쓰는 게 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먹어보니까 이스라엘 가서 먹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팥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상관은 없어요. 그런 밥하고 뭐 이러는 그 동생을 생각해서 그래 찬성 더 해라. 왜? 어차피 그렇다고 장자가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은 사람이 사실은 동생 체면도 생각해주면서 자기가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는 아주 리더는 그래야 되거든요. 무조건 눌러만 되는 거 아니야. 그 밑에 사람한테 그 체면도 좀 세워주면서 격려도 하면서 잘못할 땐 또 혼도 내면서 이런 걸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이 품성이 돼 있는 사람이요. 깔아뭉개지도 않고 밑에 사람이랑 막 깔아뭉개는 또 리더들이 있어요. 너는 이것도 못하니 뭐 이런. 그 사람 밑에 아무도 없지. 근데 에서는 400명이나 남는단 말이에요. 야곱 밑에는 없어요. 아무도 없다. 자기 식구들 빼고는 없다고. 그런 거 보면 야곱이 이름도 사기꾼이지만 인간성도 세상 말로 더럽고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힘도 있고 장자고 인간성도 있고 리더성도 있고 집안을 일으켜 세울 에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정통이고. 근데 이 여자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감성이 남자보다 풍부해갖고 그래도 아픈 손가락 못나고 자기 엄마 밑에서 질질질질대고 사회 나가고 사회생활을 해서 돈도 하나도 못 벌어오고 집안에 있는 거 일본말로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간 뭐 그런 거 집안에 처박혀 있어갖고 루저로 지내는 얘가 불쌍하니까 엄마는 이제 걔가 불쌍하니까 엄마는 이쪽 편을 들고 아버지는 이쪽 편을 드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상황을. 부모라는 거는 그렇거든요. 근데 보통은 엄마가 더 사랑이 깊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고 아버지는 사랑을 하지만 얘를 사랑을 하지만 얘한테 집안 그걸 가문을 줬다가는 말아먹겠죠. 그 집안은 박살나겠지. 돈도 못 벌어오는 데다가 인간성 더럽지 사기치지. 그러면 그 집안이 망하겠죠. 가문이 망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를 좋아하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에서를 부릅니다. 그러더니 너 가서 사냥을 해와서 맛있는 거를 나한테 접대를 하면 내가 장자의 이제 진짜 안수를 해주겠다. 임명장을 이제 너한테 주겠다. 현실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이제 제가 이제 제대로 받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님한테 이제 그 상속권이 넘어가겠죠. 삼성전자서부터 이렇게 넘어가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의 풍습이 거의 그 장자 아니래도 뛰어난 삼성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 유명한 거 아시죠? 맞아요. 네? 네, 그걸 뭐 틀리다 오르다 하기 전에 그래야 삼성이 세계에서 최고가 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형이라도 못난 사람은 제끼고 동생이라도 이렇게 해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야곱 입장에서는 에서는 정통성도 있어. 장자고
능력도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넘겨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좀 걸리는 거 하나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에서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넘겨주겠다니까 에서는 세상에 이건희 회장한테 삼성 그거 지분 받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건 하나님을 받는 거거든요. 이건희 100, 1000배, 10,0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걸 이제 주신다 그러니 얼마나 에서가 좋아요. 얼른 이제 찬양하러 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걸 딱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들었습니까? 엄마. 그렇죠. 이 여자분들이 이게 참 문제 엄마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갑자기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더니 야 아버지가 너 형한테 상속권을 물려준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장자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갖고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이제부터 내 말을 들어라. 장자권이 너한테 가게 하겠다. 이거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불법이야. 순전히 불법이죠 이거.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결론을 아니까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까 야곱 편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죠. 그 당시 상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날 짓을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맞아. 근데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그런데 나도 상속권을 받고 싶은데 아빠 재산을 바꾸는 싶은데 장자가 되고는 싶은데 불가능하잖아. 첫 번째 형은 형이지. 누가 봐도 형은 형이지. 두 번째 형은 목소리도 다르고 근육도 다르고 여기 털도 있고 그래. 아버지가 물어보면 목소리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분명히 확인을 할 거란 말이죠. 눈이 이제 어두워졌다 그랬거든요. 나이가 죽을 때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짜라는 게 들키면 보금고사하고 성경 그대로 얘기할게요. 보금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맞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세상에 그 말이 맞죠? 맞죠. 장자한테 상속하려고 그러는데 사기를 쳐갖고 내가 장자입니다 그래갖고 사기를 쳐서 그 재산을 뺏어가려는 놈한테 걸렸어. 그럼 그 놈한테 저주가 가죠. 이런 감을 완전히 말아먹을 놈이 아버지한테 사기를 쳐? 어? 그냥 저주가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엄마가 그 저주 내가 다 받을게 이러는 거예요. 이 황당한 엄마인 거야. 황당한 엄마. 아니 이런 여자랑 어떻게 보면 이삭이 불쌍한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자기를 뒤에서 칼을 꽂는 거야. 맞아요. 감을 망하게 하려고 여기 주면 분명히 망할 거거든요. 얘는 루저란 말이에요. 루저. 인간성도 들었고 이름도 발꿈치를 잡았다.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기꾼. 그리고 진짜 지 형을 상대로 세상에 남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도 나쁜 놈인데 같은 형제한테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얘는. 에서한테 사기를 치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한테 집안을 맡기면 삼성을 예를 들어서 사기꾼들이 후계자한테 맡기면 삼성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를 들면 정직한 얘한테 해야지. 근데 얘는 사기를 안 쳐요. 정직했단 말이에요. 인간성도 좋고. 근데 웃기는 건 엄마가 얘 편한테 무조건 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는 내가 받겠다.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네가 빨리 가갖고 고기를 가져오면 내가 요리를 해갖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입맛을 내가 알잖아요. 엄마니까 평생 그거를 먹였으니까. 에서는 사실은 사냥을 잘하면은 집에서 이렇게 요리할 그런 저희가 안 된다고요. 그렇지. 무슨 일이에서 갖다 딱 주면 알아서 그냥 와이프가 하여튼가 저기 종들이 요리를 해서 딱 갖고 오지. 이 사람은 맛있게 할 저희가 못 된다고. 근데 엄마가 딱 하면은 아버지 입맛에 딱 맞게 해주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흡족해갖고 분명히 나한테 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엄마도 사기꾼이에요. 모자가 사기꾼이야.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양털을 같은 걸 해갖고 털이 많게끔 여기다 뒤집어 씌우고 형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요. 음식을 해갖고. 자, 성경 읽을 때요. 성경을 읽을 때, 자, 보세요. 창세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악의 개념이에요. 선악의 개념을 하나님의 개념에서 선악을 먹었다는 건 내 개념, 내 속으로 들어왔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영적으로. 그러면 사람의 도덕이나 이 기준으로 보면은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마귀죠. 지옥 갈 일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우리는 이런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 모자 사기꾼. 그것도 상대가
세상에 평생 같이 산 남편을 하나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를 먹고 살린 형을 속이고 이거 황당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아니군요.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이 사건이 일어나냐? 이게 어떻게 거룩한 성경에 왜 거룩한 병이라는 거잖아요. 거룩은 무슨 거룩이냐? 조금 더 나가면 창세기 38장 나가면요 진짜 골 때리는 거 나와요. 다윗 저기 다말 얘기 나오는데 하여튼 그거 나중 얘기고. 그래서 시험이 그래 사람들이. 성령이 아니고는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엄마가 해준 음식을 가지고 이것도 사기죠. 사냥해 온 게 아니죠. 집에 있는 거 잡아갖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나아갑니다. 아버지한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잘 들으세요. 아버지가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아버지 에서 저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첫 마디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니?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냥을 하려면 사냥이라는 게 금방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잡아올 텐데 예를 들면 여기 구로구 개봉동에서 저기 어디라 그러니까 대전을 갔다 오려면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시간을 내가 알거든. 근데 벌써 왔대. 그러니까 첫마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버지가. 자 거기서부터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해주셔서 제가 잡아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 팔아먹었어요. 자 아버지 형 하나님 다 팔아먹고 사기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자격이 됩니까? 야곱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인간의 기준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 기준하고 우리 기준하고 같다, 틀리다. 틀리다. 대부분은 같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하고 완전히 틀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보면 내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뭐냐면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를 때가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생각으로 내가 바뀌면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하기 위해서 믿음을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 생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사기를 쳐갖고 결론적으로는 아버지가 의심이 가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네가 애서 맞니? 아버지 뭔가 이상한 거죠. 벌써 시간이 틀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제가 애서입니다. 그러니까 너 애서 맞아? 확실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아버지가 안다. 들켰구나. 느낌이 오죠?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워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더 뻔뻔해요. 아버지 아들 애서 맞습니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구제불능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질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웃기는 거는 그 아버지가 그래? 가까이 와봐. 뭔가 이상하다. 네 손 좀 내놔봐.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에서는 여기 털이 많거든. 야곱은 매끈매끈하거든. 성경에 보면 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털이 있다 없다는 게 동양이니까 좀 그렇지만 서양 애들 잘 생각해보세요. 서양 사람들요 이 털 많은 사람들 완전히 영화 보면은 털이 막 원숭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좀 심하게 얘기해서. 이제 에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털이 무지막하니까 그러니까 가죽에 털을 갖다가 입혀갖고 거기를 만지게 해요. 만져보니까 털이 있거든? 분명히 음성은 야곱인데 만져보니 털이 있어서 에서는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가슴이 덜컹할 거 아닙니까? 여기 걸리면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죽일 수 있어요. 맞아요. 이 권위 아버지 권위가 하나님 권위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하고 천지 차이에요. 지금도 아버지한테 잘못 보이면 박살이 나지만 그거는 이제 옛날에 비하면 엄청난. 그런데도 굉장히 뻔뻔한 거예요. 왜? 자기의 죄를 누가 받는다? 엄마가 받겠다 그랬거든. 이 믿는 구석인데 얘는 엄마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상한데 하면서 드시고
축복을 합니다. 기가 막힌 사기를 친 거죠. 야곱 이름에 그 걸맞는 행동이 딱 나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건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황당한 내용을 갖다가 이런 사람을 축복 준다고 하나님이 눈이 멀었나? 얘기가 안 되잖아요, 우리 관점으로.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야곱이 진짜 몰랐을까요? 이삭이 진짜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다 알았어요. 보세요. 올 때부터 왜 이렇게 빨리 왔니? 그 다음에 네가 진짜 애서 맞니? 가까이 와라. 만져본다. 그 다음에 목소리는 동생인데 어떻게 만져보니 형이니? 이걸 몰랐다고 볼 수가 없죠. 아무리 눈이 어두웠다 그래도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놀라운 거는 축복을 합니다. 왜 축복을 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엉뚱한 얘기예요.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데 도덕적으로 보면 성경은 하나도 안 옳아요. 좀 심하게 해서 진짜 하나도 안 옳아요.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죄인은 지옥 가야지.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죄인이 천국 간대. 예수를 믿음으로. 아멘? 근데 그 예수라는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신대. 그러면 온 인류의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개인 죄만 해도 엄청난데. 그럼 예수는 막 얼마나 커야 되겠어? 그 피로 없어진다는데 그 피가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근데 달랑 한 명이야. 그것도 팔레스타인의 청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 생각에는 말도 안 돼. 달랑 한 사람의 피로 온 인류 70억,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나간 몇백 년, 몇천 년 돼도 계속 용서가 된대, 영원히. 이게 말이 돼? 피 바르지도 못하겠다. 그죠? 그 인구에 한 방울씩 바르지도 못하겠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 피가요, 그 피가 다 용서하신대. 다 발려져 있대, 현관이. 그럼 우리 생각하고 성경하고 다르다. 뭘 놓친 거냐? 예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영원이란 개념은 우리는 없어. 그래서 영원이란 개념을 빼고 성경을 보면요, 엉뚱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기다. 예수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용서되니? 그것도 죄가 많아도 상관없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있다 그러고 황당한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예수를 진짜 믿어보면 영원이라는 개념이 딱 생기니까 하나가 만이고 천이고 영원이고, 영원이 뭐 하나고, 이 영원의 세상에서는 똑같은 거거든요.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미래고 미래가 현재고. 아멘? 우리는 이거 못 받아들여요.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영적인 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엄마는 배역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이건 배역을 설명해야 이제 쉬워요. 아버지는 쉽게 얘기하면 축복권이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장제 상속권, 우리로 말하면 예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에서같이 의로운 사람이면 안 돼요. 에서는 야곱에 비하면 죄가 거의 없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죠. 돈 벌어오죠. 동생 누죠. 그것도 타덕타덕 해갖고 또 자존심 안 상하게 또 세워주면서 이끌어 가죠. 또 아버지 위해서 또 효도해갖고, 대단한 사람이죠. 희생봉사하면서 그 먼 사냥 가갖고 돈 벌어오면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상속권이 안 간다. 안 간다. 그럼 누구한테 가냐? 야곱한테 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에서가 돼야 돼요? 야곱이 돼야 돼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야곱이 돼야 돼.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기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아니고 내가 사기꾼이고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 요거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제가 전도해 보면요, 아주 들어놓고 죄진 놈들은, 쉽게 얘기해서 좀 심하게 이렇게 놈들은 당신 죄인이야,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기분은 나빠해도 그래, 내가 살인기계 졌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인정을 해요. 예수는 안 믿어도. 뭐 객관적으로 사람 죽였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해. 살인도 안 짓고 뭐 사기도 안 치고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살고 무슨 뭐 저기 그 열매 있잖아요. 선한 그 기부하면 뭐 받고 여기저기서 표창서 좀 받고 이런 사람한테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요 발짝 듭니다. 나를 뭘로 보고 있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이 표창장도 내가 대통령 표창장도 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요 예수 못 믿어요. 네. 내가 왜 지옥 가? 저기 산자도 예수 믿으면 막 간대는데 나는 죄가 없어. 난 예수가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들은요 최소한도 난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 죄를 없애야 돼. 이것까지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먼저 받아들이기 전에는요 예수를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으로. 예수님 그래서 결정타를 날리죠. 그래? 네가 행동으로 사람 안 죽였다고? 자 그럼 따져보자. 여자를 보고 생각만 해도 간음이다. 여기 해당 안 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남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를 보고 예쁜데? 지금 뭐야 멋있는 남자인데 생각하는 거야 간음이에요.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형제에 관해서 시기질투하면 욕하면 살인이다. 욕하면 그냥 욕하는 거지 살인이래. 예수님께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인 안 한 X가 어딨고 간음 안 한 X가 어딨고 생각만 해도 다 되니. 과학이 발전되니까 우리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한다? 5만 이상을 생각한다는 거야. 5만 이상. 뇌에서 이거 생각 안 한 것 같아도 잠잘 때 딴 무의식으로 돌아가고 있죠. 지금 살면서도 저가 딴 생각하고 있는 뇌세포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딴 생각하는 분들 중 있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다. 아멘? 아멘.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엄마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 아시는 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엄마는 아버지는 하나님, 야곱은 우리 죄인. 엄마는 뭘까요? 성령으로. 딩동댕.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든 죄를 나한테 넘겨라. 기가 막히죠.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아버지 하나님한테 우리가 당당히 나가고요. 누구라 그래요? 형 에서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맏아들 예수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좀 아셔야 돼요. 이거는. 예, 첫 열매 맏아들 예수. 자, 우리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한테 갑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상속해주세요. 그러니까 천국 상속해주세요. 그 다음에 물질 상속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혼육의 복은 우리에게 상속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녀는 자녀이면 상속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희 회장 아들 이정이면 이건희 회장의 그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말리는 거예요. 자녀면.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나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한테 상속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니까 넌 자격 없는데? 넌 자격 없는데? 애서해야 되는데? 내 복을 상속받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뿐이 없는데?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오면 안 돼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좀 말이 이상한데 예수의 피를 써갖고 내가 예수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해되세요? 아멘. 그래서 나는 예수의 적통 혈자입니다. 아멘.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음이 없이는 말 못해요. 겁나서. 감히 이렇게 얘기했다가 너 죄 있잖아. 저 죄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왜 죄가 없어? 제가요 예수의 옷을 입었어요. 여기 저 양의 털의 옷을 입었죠? 몸에다가. 이해되세요? 아멘. 그 속은 야곱이 우리 본성은 야곱이라서 계속 죄를 져요. 그런데 겉은 예수의 피로 발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예수의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는 예수의 자손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 아시면서도 이건 통과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구원에 어떻게 받는지 이해됐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으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모든 죄와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다 담당하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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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아멘. 기가 막힌 얘기죠. 자,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 27장에서는 성령을 따라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죄인이면서 아멘. 이 사람이 막벨락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영혼 육에 준비되어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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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7장이고요. 28장. 28장은 뭐냐면, 자, 딱 축복을 했더니, 그리고 사기를 쳐갖고 상속권을 받아서, 그러니까 안수를 받고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나가자마자 에서가 들어왔대요. 맞아. 기가 막히죠. 응. 딱 들어와 봤더니,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제가 사냥해 갖고 아버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갖고, 사냥해 갖고 갖고 왔습니다. 이제 복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사람은 누구야? 모르지 않았겠죠. 그럼. 나름대로 알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사기꾼인 놈이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뭔가 분명히 의심은 갔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뻔뻔하게 마다들 애서라고 그러고 만져보는데도 끝까지 자기가 애서라고 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누구야? 거기에 애서가 야곱놈이 또 사기쳤구나. 펑펑 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에서가 죽인다. 죽여버리겠다 했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참고 형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계속 키워줬더니 이놈이 이제 완전히 내 재산 다 뺏어먹고 명예 다 뺏어먹고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이제 막장이네. 이제 이런 놈은 살려둘 수 없다. 욱 하고 이제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원래부터 착한 사람인데 착한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서워요. 맞아. 이 사람은 진짜 왜 악한 사람은 죽인다 해준 데는 못 죽여요. 근데 착한 사람이 진짜 욱해갖고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죽이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엄마 가. 요거 사고 치는 엄마 들었어요. 요거를. 근데 더 웃기는 건 아버지 그러면 남아있는 복이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다 줬다. 동생이 다 가져갔다. 그래도 인간적으로 그래도 나는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했는데 사기당했는데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건 좀 복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복 줄게. 그러면서 복을 준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다 저주예요. 뭐 동생의 뭐가 되고 안 받으면 못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을 받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있으면 아버지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곡할 때가 온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죽을 때가 온다. 그런데 에서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바로 가갖고 죽여버리고 싶었을 건데 그래도 아버지 엄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놈을 죽이진 않고 아버지 엄마만 죽을 때까지는 내가 참겠다. 곡할 때가 오니까 곡할 때가 오면 이놈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누가 들었냐? 사기꾼 엄마가 들었죠. 맞아. 그러니까 사기칠 때까지는 용감하게 했는데 막상 이제 등치도 좋은 에서가 열받았잖아요. 명분도 있잖아요. 누가 죽여도 이거는 형이 잘못했다 그럴 저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그 다음에 뭐요? 불러갖고는 도망 보내는 거야. 네 형이 알았으니까 너 죽인다 그런다. 멀리 도망가라. 요 동네로 도망가, 요 근처로 도망가면 쫓아가다 죽일 테니까 저기 뭐 외국으로 하라. 그게 외국이 어디요? 원래 외갓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라는 거. 라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28장 내용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들어보니까 이제 형이 이제 진짜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한 짓이 죽을 짓이거든. 맞아. 그러니까 도망을 갖고 광야에서 잠을 자죠. 그때 잠을 자는데 거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베델. 여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 네, 사닥다리.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서.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원어적으로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서 사닥다리를 통해, 사닥다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라고 신약에 사닥다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고요. 아멘. 근데 신기한 거는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 쉽다. 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지금이 뭐 코로나니 뭐니 해갖고요. IMF 때만큼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도 IMF 겪었는데 IMF 때는 갑자기 나라가 망해갖고요. 확 그냥 쓰러졌어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망해갑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IMF 때처럼 갑자기 망하면 금방 일어나요. 왜 권투 같은 거 해보면 알죠? 한번 딱 맞아갖고 딱 쓰러진 사람은 금방 일어나요. 옛날에 홍산이라는 사람이 있어. 사전오기. 딱 맞아갖고 폭 쓰러져. 그때 또 금방 일어나. 왜냐면 큰 충격을 안 받는 거예요. 한 번 넘어졌다 일어나는 건데 이건 잔챙이 매를 계속 맞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뭐 벌써 1년 가까이 경제가 완전히 올스톱됐잖아요. 이거는요 박살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나중에 후유증이 더 심할 겁니다. IMF 때는 금방 못 일어나요. 이거 저만이 아니고 이거 경제학자라면 다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만 망했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가 망했어. 그러니까 IMF 때 누가 우리나라 구해줬어요? 유대인들. 쉽게 해서 미국 사람들, 유대인들. 왜? 미국은 잘 나갔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망했지. 그러니까 그 돈이 와서 살렸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도 망해서 쉽게 얘기해서 거기도 셧다운, 우리도 셧다운, 영국도 셧다운. 어디서 돈을 누구한테 빌려?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수. 그리고 천천히 다 망해갖고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 뭐 장사하는 사람부터 뭐 사업하는 사람까지 싹 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때가 기회예요. 아멘. 의지할 데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IMF 때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이겨냈냐? 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노력해서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까 새벽 기도에 엄청 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 뭐냐면 정부가 교회를 못 오게 하니까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새벽 기도해 와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만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야곱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는 교회 못 오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려우면 교회 와야 되는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빨리 이거 해결해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예. 우리 성도님이라도 이럴 때일수록 오셔서 절망의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베델에서. 그래서 막벨라굴의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사람인데 요셉은 조금 달라요. 그건 또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만 얘기하지 요셉의 하나님 얘기 없어요. 다른 거예요. 원어적으로 달라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 야곱을 얘기하는데 야곱은 27장을 지었군요. 27장 성령을 통해서 그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아멘. 육적으로 볼 땐 뻔뻔해야 돼요. 나는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가죽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아멘. 성령을 믿고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교회 와서 환난 때 어려울 때 사닥다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깨달은 것 느낀 것 붙들고 주일장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